아멘. 네, 마리아 학교 5월 피정에 오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부산교구 장재명 신부입니다. 지난달에 마리아 학교 교부들의 마리아론 수업하러 왔다가 수녀님께서 피정 강의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연달아 서울을 지금 2번을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책은 이제 그 힐라리오 성인은 제 전공은 아니고요. 제가 교부학이니까 모든 교부가 전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교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하나씩 번역을 좀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아직 잘 접해보지를 못하셔가지고 제가 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힐라리오가 누구냐한테 이렇게 물어요,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 아냐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돼요. 힐러리 클린턴의 힐러리가 힐라리오거든요. 힐라리오 성인의 영어식 발음이 힐러리입니다. 힐러리. 그러니까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힐라리오 성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4세기 인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도 4세기 하면 일단 예로니모 성인, 암브로시오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 이런 분들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런 분들만 해도 지금 여러분이 접하기가 어려운데 그 와중에 힐라리오 하니까 좀 생소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저 책의 이름은 신비론인데 제목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신비론 하면. 그런데 내용은 성경의 예형론적 해석을 힐라리오 성인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형론도 아쉽게 칠판이 없네. 예형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해석 방법인데 우리 교우님들이 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형론 듣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그게 뭔가. 근데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예형론적 해석이 이런 거구나.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나 사건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약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사건들을 미리 예자, 보여줄 형자,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표징 혹은 상징 혹은 형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오늘은 하루 10분 성모님 손잡고라는 바오로딸 수도회에서 그 야고보 알베리오네라는 신부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바오로딸 수도의 창설자시죠. 그리고 지금 복자품에 오르신 분이죠. 그래서 그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성모님에 대한 묵상 안내를 이렇게 해주신 것을 수녀님들이 엮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교부들의 마리아론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피정이라고 수녀님께서 그래서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우러 오신 것도 있지만 피정하러 오셨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성모님께로 우리가 다가가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제가 찾다가 이 조그만 소책자, 또 요즘 한국 사람들은 조그맣고 얇은 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두껍고 크면 일단은 멀리한다. 그래서 이거 정말 얇죠, 그죠? 이 뭐 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러분 주머니에 쏙 넣어도 들어갈 만큼 가격도 5,000원밖에 안 하죠. 예. 요새 통닭도 5,000원으로 통닭 한 마리도 못 먹을 건데 아무튼 이 책을 오늘 한번 시간 되는 대로 보면서 이 피정을 장모님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루카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칠판이 왔으니까 제가 좀 쓰면서 검은색은 없네. 원래 파란색으로 써야 되나 보네. 우리말과 이 원문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잠깐만 보면은 지금 우리말은 보십시오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 일단 그리스어는 쓰면 좀 머리 아플 거고 라틴어는 여러분이 그래도 보시면 아시니까 라틴어는 이제 맨 끝에 단어가 처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fiat. 이 단어는 다 그래도 들어보셨죠, 그죠? fiat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런 뜻이에요. 성모님의 응답의 첫 단어는 fiat입니다. fiat. 라틴어는 문장 순서가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죠?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는 이 특별한 언어는 단어를 아무데나 놔도 문장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보시기 어렵지만 그래서 어느 단어가 앞에 오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앞에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 그 첫 단어, 우리말 말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그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전통에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도 교황님 문헌이나 교회 공식 문헌은 첫 단어 혹은 첫 두 단어가 제목이 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 할 때 그 첫 두 단어, 그게 그 전체 문헌의 제목이 돼요. 그래서 성모님이 fiat이라고 하신 그게 그 전체 문장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fiat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뭐 많은 거 얘기하셨는데 그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셨고 그냥 fiat 하고 그 뒤에 이제 라틴어로 fiat mihi secundum 라틴어 써진 대로 읽으면 돼요. secundum verbum dum 이렇게 됐거든요. 일단 저는 종입니다. 이거는 일단 빼고 fiat이 제일 먼저 나고 그 다음 mihi가 나에게거든요. 그리고 secundum 하면 무언가에 따라서 verbum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죠. dum 하면 당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응답한 거죠. 그래서 이 5 단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바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죠. 안 합니까? 응답 안 한 분들은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안 하고 난 미사 때만 하는데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장도 첫 단어가 피앗입니다. 예. 피앗,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피앗 볼룬타스 뚜아. 그 다음에 이제 19 인첼로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는 뭐 일단 생략하고, 여기서도 보면 피앗과 피앗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볼룬타스는 뜻입니다. 뜻, 원이, 원하시는 것. 뚜아는 뚜움하고 똑같죠, 그렇죠? 뒤에 어미가 다르고 같은 단어.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가장 그 핵심 내용과 거의 일치하죠. 네. 그리고 이 피앗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이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생겨라였죠. 그때 쓰인 단어도 피앗입니다. 피앗 룩스. 네. 다 연결되죠.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빛이 되어라. 빛이 생겨라.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피앗이라는 단어는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단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것을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실 때 그 응답의 단어로 또 사용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할 때 이 문구들을 잘 기억하셔서 피앗이라고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칠판 온 김에 하나만 더 쓰면은 마지막에 마리아의 노래로 아까 마치시던데, 마리아의 노래 처음에 어떻게 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죠? 근데 이건 우리말 번역이에요. 원문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라틴어로 마, 니, 피, 가, 아, 니, 마, 메, 아, 도, 미, 눔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좀 이 선이 자꾸 걸리네요. 오늘 보니까 선이 계속 그러네. 그러니까 첫 단어는 마니피카십니다. 예. 내 영혼이 첫 단어가 아니에요. 성모님은 철저히 당신을 낮추는 분입니다. 당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첫 단어는 동사인데, 마니피카레 하면 이거는 또 라틴어로 마뉴스와 파체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뉴스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매그너스. 예. 위대한 거예요. 그랜드. 예. 그리고 파체레는, 파체레라는 거는 이제 뭐 만들다, 되다, 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만들다, 위대하게 하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아니마. 아니마는 영혼입니다. 내 안은 나고 그 다음 도미눔은 주님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모님은 나를 최대한 뒤로 빼신 거예요. 예. 영혼을 또 앞에 넣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위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 이렇게 노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도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라고 번역했지만 노래 제목이 그냥 마니피카십니다. 우리 날마다 저녁기도 성물도 하시는 분들은 저녁기도 때 날마다 바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우리 교회 공식 언어가 라틴어니까 라틴어를 조금씩 배우시면 도움이 되겠죠. 힐라리오 성인의 그 신비론도 원문은 라틴어예요. 제가 라틴어를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밑에 각주로 조금 원문 자체를 알아야 될 때 제가 그리스 라틴어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라틴어 잘 모르시더라도 너무 공포증, 울렁증으로 멀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고 라틴어는 교회의 언어니까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돼요. 조금씩은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알베리온의 신부님 묵상 같이 볼게요. 믿음이 약할 때 영혼은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생기 넘치는 믿음은 성화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희망은 행동이 동반될 때 더욱 확고해지고,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모두 쏟게 하며, 그럴수록 영혼은 더욱 강해집니다. 아주 작은 불씨도 큰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알베리온의 신부님은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쉽게 그것도. 믿음이 약한데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에 믿음이 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믿음을 깊게 해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 이런 청원은 굉장히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 이것도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가라고 해도 갈 거라고. 그런데 너희한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 보셨죠? 진짜 요만해, 모든 씨가 다 그렇죠. 요만해.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그 겨자씨를 딱 보다가 내 믿음이 이것조차 안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야, 정말 저는 부제 때 갔는데 그 부제이면서도 예수님 그 말씀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믿음이 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깊다고. 사실 믿음이 깊다고 말하는 자체는 교만에 가까울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 깊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가 증명을 하겠어요. 루카복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러 직접 갈릴레아 호수로 가십니다. 가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밤새 한 마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교부들은 영적인 해석을 훨씬 더 선호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문자만의 의미를 담은 책은 아닙니다. 그걸 교부들이 알았던 거죠. 여기서 깊은데도 단순히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다. 네, 영적인 의미가 있죠. 돌아가신 밀라노 교구장님이셨던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루카복음 5장을 자주 인용을 하시면서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얕은 물에서 노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본인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부들 작품을 번역하고 뭐 이렇게 와서 신부님들이 비전 강의하고 하는 것은 다 신앙인들이 조금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러려면은 깨어짐의 과정 혹은 멘붕의 과정, 맨 땅에 헤딩하는 체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책가방 놓은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서품 받고 보좌 생활 3년을 딱 했는데 3년쯤 하니까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쥐어짜고 묵상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책을 봐도 이 깊은 곳으로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신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저도 그때, 이게 신학교에서 10년을 배운 게 딱 3년 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공부해야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교님 전화가 왔어요. 로마로 유학하라고. 그래서 뭐가 통했나?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로마로 갔더니 정말 맨 땅의 헤딩, 멘붕 이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모든 걸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이 풍요롭고 얼마나 깊으면 10년을 해도 안 되고 제가 로마 가서 7년을 공부하고 와도 그 뒤로 제가 공부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네. 하느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저 태평양 바다의 깊이가 저 밑으로 5,000m라고 하는데 그 사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그 물 깊이도 모르면서 하느님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난 맨 땅에 헤딩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비록 낯설고 어렵더라도 저게 뭘까? 이렇게 들어가는 그 열린 마음. 특히 피정도 마찬가지예요. 피정이 매달 있다고 해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피정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건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오실 때는 그 열린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하나라도 건져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와야지 오는 순간에도 오늘 주식이 어디가 올랐나 이렇게 오는 것은 그럼 그분은 갈 때도 아마 주식이 어디 됐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몸은 여기 와 있었지만 마음은 주식이 있는 거죠.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그 믿음이 깊어지는 여성을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지니셨기에 선포된 모든 일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는 사도직을 완수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하며 성모님을 칭송하였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의 순환 중에 보여주신 마리아의 믿음, 그분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심 깊은 여인들과 함께 골고타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무덤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엘리사벳 성녀가 잘 표현한 대로 성모님이 복되신 이유는 여기 행복하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문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행복이 아니고 이거 이제 좀 지워도 되죠? 네. 왜냐면 쓸 곳이 없어요. 칠판이 더 크면 좋겠는데 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줄이 네, 이 비밀을 이제 알았네. 저는 아까부터 줄이 안 오길래 왜 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생각했더니 일단 방만 치우고 이게 산상설교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아놓은 그 엄청난 이제 대헌장인데 거기서 첫 부분이 진복선언 혹은 진복팔단, 행복선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때도 번역은 다 행복으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 마카리오스. 그리스어는 사실 이제 라틴어와 현대 언어의 이제 모체가 되는 알파벳. 그래서 그나마 좀 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완전히 뭐 다른 세상이고 저도 그쪽은 제 전공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고 마카리오스 하면 이걸 라틴어가 뭐로 번역했냐면 베아투스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blessed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이거잖아요. 그죠? happiness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번역은 이제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쪽을 번역하려면 이제 축복, 혹은 이제 복되다. 이 행복은 우리가 감정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행복을 의미하고 여기서 복된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혹은 선택을 혹은 선물을 받아서 복되다는 그 의미. 그러니까 이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 엘리사벳 성녀도 이 단어를 썼거든요. 성모님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셔서 해피한 게 아니고 당신은 그래서 베았다 하다, 블레스하다, 마카리오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모님은 여기서 알베리오네 신부님도 잘 얘기하시는 대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믿음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순환 중에도 믿음을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죠?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성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고 어떻게 했죠? 예, 그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문장이에요.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믿음이다. 무엇이든지.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꿀 거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성모님조차도 솔직히 표현하면 아들이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일단 아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죠. 지금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혹은 아드님께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잔치집에서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된 그 주인, 그 주인공들,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성모님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주신 성모님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이 서 계셨다라는 그 문장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뭐 상상하기도 힘들겠지만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서 있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안 되죠. 그냥 보고 서 있을 수 있는 어머니가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성모님은 보고 서 계셨어요. 끝까지.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성모님이 주저앉았다, 대성통곡을 했다, 하느님께 원망했다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적혀 있어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한마디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뺐다는 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도 대성통곡을 하거나 하느님께 원망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 계셨습니다. 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아드님이 죽어가고 계시는데 성모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다 어머니시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믿음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성모님이 어떻게 거기 서 있을 수 있었겠어요? 뭘 믿었겠습니까? 하느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계셨던 거죠. 지금 아드님은 죽어가시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서 계신 거죠. 이게 끝이라면 거기서 난리를 쳐야죠, 이제. 저 같으면 난리 쳤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 약속한 게 있는데 왜 안 지키냐고. 우리 기도할 때 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예.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성모님이야말로 그렇게 말해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서 계셨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굳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 계셨다는 표현이 다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련과 불행과 고통의 상황에서 성모님처럼 꿋꿋이 서 있었던 신앙인은 역사 안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 후손들이 순교자들이고 성인들이잖아요.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 직접 순교는 안 하셨지만 사실 자식이 죽는 건 부모에게는 더 큰 순교의 의미가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차라리 내가 가게 해달라고. 자식은 살리고 내가 가게 해달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모님 그 끝까지 서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모범이 되시고 순교자들의 어머니가 되시고 순교자 중에 순교자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닥쳐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청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본문 하나 볼게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믿음이 시드는 것은 모든 덕이 시드는 것이며 미지근한 삶은 우리를 쉽사리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성인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시오. 네, 오늘날 신앙이 나날이 약화되고 냉담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수치상으로 일단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아도 옛날에 그 어르신들의 신앙생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알베리온의 신부님도 지난 세기에 사셨던 분이니까 그런 걸 보셨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믿음이 시드는 것은 결국 다른 모든 덕이 시들 수밖에 없는. 일단 믿음이 약해지면 다른 모든 것도 따라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미지근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쉽게 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예 안 하거나 너무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나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는 분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런 신앙인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왜 그렇게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몸만 성당으로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나 하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복음의 기쁨, 신앙의 기쁨 그런 쪽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정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성모님은 아무 사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정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잃어가는 그 이유는 사정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그 믿음을 서서히 놓는 거거든요. 매일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성당을 아예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분이 저럴 줄 몰랐다 이래요 저한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저분 보고 성당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분이 성당에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다고. 만나도 얘기해도 안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도 코로나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물론 안 좋은 게 많았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진짜 신앙인들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전에는 주일 미사 안 오면 천둥벼락을 맞을까 봐 오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주일 미사 안 갔는데 천둥벼락이 나한테 안 오네. 아무 문제가 없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탈이 없고 오히려 내 사업이 잘 되네.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냥 저는 그 이전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그냥 저 혼자 기도하고 죽기 전에 한번 장례미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안 가면 천둥벼락을 맞을까봐, 안 가면 내 사업이 망할까봐, 안 가면 다음 주에 고해성 사야 되는데 또 신부님 또 난리치니까 또 그걸 또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얕은 물에서 논이는 신앙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죠. 미사는 신비입니다. 미사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주일에 눈을 뜨면 미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주일에 오늘 영화를 보러 갈까 말까 이거랑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명한 영화는 또 보러 갑니다. 또. 미사 시간보다 2시간 2배 이상 길어도 보러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신부님 영화는 어쩌다 뭐 보는 거고 미사는 매주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때 비교는 안 하는 게 좋지만 비교는 하려면 더 높은 무엇과 비교를 해야지 자꾸 더 떨어지는 뭔가하고 비교를 하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향평준화라고 합니다. 비교처럼 그래서 비교할 때 성인, 성녀와 나를 비교해라. 그렇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려면 옆집 사는 데레사와 나를 비교하지 말고 성녀 데레사와 나를 비교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 옆집 데레사랑 비교하면 내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성녀 데레사랑 비교를 해야 내가 지금 이런 게 부족하구나라고 느끼겠죠. 그렇죠? 비교는 안 하는 게 좋지만 굳이 하려면은 더 높고 더 깊은 더 앞서가는 또 성모님이 모범이시니까 성모님의 모범에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저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9쪽에 사랑하는 마음을 성장시키며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3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본문에서 서둘러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도 되잖아요. 서두르나 안 서두르나 먼 길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복음서가 서둘러 갔다고 표현했을까? 성모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성모님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얼른 가서 도우시려고 하는 그 마음. 교황님은 이걸 자주 인용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서둘러 가서 도와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뭐. 나도 지금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사느냐고 자주 물으셨어요. 성모님께는 이렇게 숨겨진 단어들 안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알베리우네 신부님의 또 묵상 구절들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품으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유다 산악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애덕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분의 애덕은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사랑입니다. 애덕의 가장 좋은 영양소는 성체입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며 그분의 말씀과 느낌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알베리오네 신부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같은 맥락으로 묵상을 하셨죠. 두 분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사실 선배죠, 인생으로는. 예.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같은 그 부분을 이 탁월한 이 성인과도 같은 분들이 똑같은 걸 짚어내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애덕이 있어야 사랑을 서둘러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은 일단 애덕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아플 때는 갈까 말까가 어디 있어요? 누가 말려도 뿌리치고 바로 달려갈까요? 택시 기사보다 더 빨리 갈 거예요. 아마도. 예,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덕을 어디서 키우느냐?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애덕을 키우는 가장 좋은 영양소는 성체다. 그러니까 미사와 성체 조배를 매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애덕을 내가 키워야지 안 해도 그 미사와 성체 조배의 힘으로 그 애덕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드러날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날 겁니다. 미사와 성체 조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 이거 레지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안 하기도 뭐하고 하려니 또 미치겠고 이제 가면 이제 마음이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고 가자마자 그냥 눈이 감겨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매일 반복되면 그런 분들은 미사와 성체조배가 기쁘지 않겠죠. 기쁘지 않은데 이걸 또 가려니까 마음이 괴롭겠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본적으로 방향 설정의 변화가 필요한데 성체가 애덕의 가장 좋은 영양소다 이런 표현은 사실 알베리오네 신부님 개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교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그 문헌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 쓸 데가 또 없네. 예, 여기를 조금 지우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예. 아, 이게 너무 또 그런. 예, 오늘 예. 자, 에클레시아 비빗 에우카리스티아. 이거 뭐 엉망이네요. 지금 안 지워지고 있어. 네,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그죠? 비빗은 산다죠, 그죠? 에우카리스티아가 성체 성사죠. 교회는 우리죠, 우리. 이렇게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산다. 바꿔 말하면
성체 성사 없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예.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궁금한 분은 이 문헌을 사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일반 서점, 일반은 아니고 이제 우리 가톨릭 서점에 가면, 또 요즘은 아마 주교회에서 이북이나 그렇게 다 볼 수 있게 해놨을 거예요. 이제 옛날 문헌이니까. 그래도 그 가치는 여전한데, 알베리온의 신부님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성체 성사 없이는 믿음의 덕도, 사랑의 덕도, 희망의 덕도 우리 스스로는 키워낼 길이 없다. 아무리 묵주기도를 양팔을 들고 백단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커지면 전부 다 이제 양팔 묵주기도 하면 되죠. 다른 거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다. 물론 양팔 묵주기도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뭐 필요하면 하시는 거 개인 신심인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일치하는 이 성사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사나 성체조배를 갈까 말까 하는 분은 이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갈까 말까 수준은 굉장히 부차적인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된다를 넘어서는 거죠. 예. 성체성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교회고 그게 우린데, 성체성사 없이 잘만 살고 있다면 내가 교회가 아니거나, 그렇죠? 내 삶이 교회의 삶이 아니거나, 일주일에 한 번 미사 가는 것조차 힘들다면,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근본적인 것을 알고도 못 가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안 가는 것은 또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성체조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성당이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분들, 성체조배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 그 문 잠긴 문 앞에 잠시라도 서서 예수님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죠. 집에 가는 길에 성당이 있다면. 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또 뭐 없는데 억지로 뭐 찾아가시고 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의 그 의미를 이번에 좀 비정을 통해서 잘 좀 새롭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선을 기뻐하고 이웃에 대해 만족하고 이웃이 바라는 것을 우리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체를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애덕은 성체로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영혼을 지닌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냉혹하게 굽니까? 네. 지금 알베리온의 신부님은 이웃 사랑도 결국 성체와 연결되는, 네. 결국 성체와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럼 이 말씀도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뭔가를 예수님 없이 했으면 그것은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체가 중심에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다. 누구나 다. 그게 과하고 사회규범을 어기면 감옥까지 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냥 그 정도 선 안 넘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주님의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할 때 땅이 우리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예.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당에 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그걸 들어주시리라 믿고 오늘 성당에 갑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이 엉뚱하게 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러 가시는 거죠. 그게 정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하느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걸 여쭤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 직접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뭔가가 어떤 뭔가를 통해서든 그분은 응답을 주시거든요. 반드시 뭔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녀 에디트 슈타인이 그리스도교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세례도 받기 전에, 수녀도 가기 전에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야 되나 교회를 믿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이 독일은 큰 성당이 많잖아요. 이제 큰 성당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예수님한테 제가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당 문이 탁 열리더니 어떤 평범한 아주머니가 양손에 장바구니를 막 가득히 들고 들어와가지고 장바구니 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장바구니 들고 가신 거예요.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가 이 옆에 그 아주머니를 보고 뭔가를 느낀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느님께서는 에디트 슈타인의 그 기도에 그 자매를 도구로 써서 보여주신 거죠.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믿는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님도 하느님께서 자, 이 에디트한테 가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성경 이후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도구로 사용이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똑똑했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응답이구나 이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수녀원에 가고 순교를 하고 성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느님의 그 응답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그분의 침묵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죠. 많은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이 기도의 대가들은 하느님의 침묵도 응답이라고. 네. 왜 침묵하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침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고. 왜 침묵하시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 지향이 정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침묵하시는 거라고. 그분의 인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베드로 사도도 그 편지에서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게 하느님의 침묵입니다. 하느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지향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게 안 이루어질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냉정하게 하고 그냥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사는 건 아무나 다 아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신 것처럼 대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도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완전하면 윤리적인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교회 안의 모든 교부들과 성인들이 윤리적 완전함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과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 베네딕토 교황님도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고 할 때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그 시각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가능하다. 사랑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베네딕토 교황님의 첫 문헌이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고 싶어 했어요. 사랑은 가능하다. 그냥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랑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을 건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의 문을 닫아건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빗장을 다시 열어 젖힐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애쓰다가 가야지, 죽을 때까지 아유 신부님 저 사람하고 나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가 먼저 문 탁 걸어놓고 닫아놓으면 그 문은 하느님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애덕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 쉽게 단죄합니다. 하지만 애덕이 있는 사람은 이웃의 모든 행위를 좋게 바라보고 잘못을 용서하며 선을 보면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네. 아주 쉽게 또 잘 풀어주셨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속에 애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면 쉽게 단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습관이나 습성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이 워낙 이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보면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웃의 모든 행위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쟤는 원래 저렇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바뀔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되죠.
쟤는 원래 저렇지만 쟤도 바뀔 수 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는 원래 이래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잖아요.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또 안 맞는 게, 그 인간적으로는 고쳐 쓸 수 없죠, 그죠?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은 불가능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느님이 바오로 고쳐 쓰는 거 보세요. 여러분, 바오로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테파노 죽이고 다른 애들도 이제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고. 저런 애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바오로는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죽이네 살리네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느님께서 고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되지만,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은 끝내 안 바뀔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뀔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더 큰 기적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저도 어디서 읽은 책인데 어떤 주교님이 묘비명에 그런 내용을 썼다. 여러분도 어디서 책에서 보셨을 건데, 그분이 이제 주교가 되어가지고, 주교가 되었으면 이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에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속한 그 나라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잘 안 되셨대요. 네. 그래서 내가 국가까지는 좀 어렵고 내가 속한 교구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엄청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대요. 이것도 힘에 붙여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구에 속해 있는 신부들이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신부들이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겠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는 안 하고 국가부터 해서 하나하나 바꾸려고 순서가 잘못된 거죠. 주교님이 그걸 당신 묘비에 남긴 거예요. 후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꾸려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반드시 저놈을 고쳐놓겠다. 안 됩니다.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안 됩니다. 나를 바꾸는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근데 나를 또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안 되니까 성체의 힘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5쪽 한번 펴보세요. 오늘을 감사로 채우며. 성경 본문,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니피캇의 이제 첫 문장,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의 노래인데 이제 알베리온의 신부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 담긴 세기를 관통하는 찬미가가 솟아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이것은 가장 깊은 겸손의 표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의 찬미가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되풀이하기를 바라는 더없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물도에 저녁 기도에 이 성모의 노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모님의 노래를 온 교회가 바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또 묵주기도도 끝나고 나면 항상 이 성모 찬송으로 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시골 처녀가 그 당시 16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처녀가 도대체 뭘 알기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알아서 불렀겠어요? 근데 그게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성모님이 비록 나이는 어렸을지라도 성모님이 얼마나 하느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찬미하고 감사드리고 또 구약 그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성모님께서 얼마나 충실하게 익히고 계셨는가가 그 구구절절이 드러나는 정말 가장 인류 역사상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베리오네 신부님도 여기서 이것은 가장 깊은 겸손의 표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의 찬미가다. 그래서 성물도 바치는 분들은 저녁 기도를 안 바치면 되고 성물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묵주기도 후에 항상 이 성모 찬송가를 노래하시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성모 찬송 이 노래가 따로 그냥 있으니까 매일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노래하고 잠들면 되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온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매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미가를 우리가 매일 바칠 때 오늘을 감사로 채우게 된다. 이게 다 감사의 내용. 아까 저기 에우카리스티아라고 써진 저게 그리스어로 에우카리스테오 하면 감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우카리스티아 하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사제가 중간에 감사송 읽을 때도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 우리가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저희 도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면 오늘도 그냥 눈을 내가 떴구나 이게 아니고 눈을 뜨자마자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고 오늘 하루가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그냥 쓰러져 잠드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죠. 예. 식사 전기도도 먹을 음식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길을 건널 때도 아이고 안 다치고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정에 올 때도 안 늦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늦어도 10분 안 늦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하면 되죠, 그죠? 예. 피정에 못 올 뻔했는데 오신 분은 너무 더 감사한 거죠. 사실 못 올 뻔한 분 많을 거예요. 예. 뭐 집 앞에 오늘 차가 끊겼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KTX 타고 오면서 딱 내리는 순간 아이고 하느님 아무 사고 없이 기차가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고 하느님 제가 부산 촌놈인데 그래도 서울 지하철을 다른 거 안 타고 정확하게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눈을 들었는데 바로 명동역이 보여서 아이고 하느님
어째 이렇게 제가 찾기도 전에 딱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아니에요? 제가 엉뚱한 지하철 탔으면 지금 저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아유 수녀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엉뚱한 걸 탔네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용없이 기다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는 서울 지하철을 많이 타본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 지하철도 많이 안 타는데 그냥 부산에서 제 차가 있으니까. 근데 남의 동네 와가지고 지하철 어떻게 바로 막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예. 명동역 내려서도 이 성당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지난달에는 몇 번 헤매서 저 딴 데로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 헤맨 덕분에 이번에는 바로 왔거든요. 오면서 또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예. 수녀님이 또 확인 전화가 뭐 오더라고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혹시 제가 엉뚱한 데 또 가 있을까봐. 예. 명동 성당 앞입니다 하고 전화 끊으면서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시간이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간택되셨음을 칭송하는 엘리사벳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지성, 강한 의지, 좋은 건강, 진취적인 정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요. 우리는 맡겨주신 것을 종착지인 하느님의 집까지 가져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의 그 아름다운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는.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성가 같은데 요즘 생활 성가 그 젊은이 가톨릭 성가는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 성가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하는 거. 그 성가. 그 성가 노랫말이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해요?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과 이런 나의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한테 다 주신 것이니까 내가 도로 다 되돌려 드리고 저에게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스페인어로 그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은 이제 스페인 분이잖아요. 그 아빌라의 데데레사와 또 같은 아빌라도 스페인이잖아요. 그 스페인어로 아빌라의 데레사도 이거 마지막 단어고 이렇게 이 유명한 이 단어예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아빌라 데레사에서 그 아무것도 너를 그 성가 다 아시죠? 그게 같은 맥락이죠. 오직 하느님만 있으면 된다. 그 아빌라 데레사 성녀도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느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다른 것은 다 의미 없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내 안에 있지 않다. 근데 행복은 다른 사물 안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파스칼이 그랬어요. 행복은 하느님 안에 있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니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파스칼은 17세기고 이미 4세기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행복한 삶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행복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행복의 그 요소가 아우구스티노도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거든요. 철학적으로 사유를 해본 거예요. 행복의 요소는 이게 일시적이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은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차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차가 가다가 어느 날 누가 쾅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차는 일시적인 행복은 줄지 몰라도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장롱 속에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금을 몇 개 숨겨놨다 합시다. 예.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무슨 생각됩니까? 오늘 밤에 누가 들어오면 어쩌지? 내가 잠깐 장 보러 간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들겠죠. 그러면 나가는데도 불안하고 이거 문을 잠궜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일단 조건이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다 동의하느냐 하니까 전부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래 지속이 안 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장된 게 있느냐? 그러니까 동료들이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행복은 하느님 외에는 없다. 하느님만이 지속 가능한 유일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파스칼이 그걸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선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주식이나 복권 안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그 자동차 안에 그 금괴 안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일시적인 만족감을 잠시 주지만 그 뒤에 불안과 절망을 더 줍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하느님 안에 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감사는 하느님의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 건강, 감각, 생명 모두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느님을 흠숭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을 뉘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알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원기를 북돋아 줍니다. 네. 구구절절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문장만 보면 시간 관계상 감사는 하느님의 것과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감사드린 게 그냥 우연히 제가 이렇게 잘 길 찾아온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 안 하면 아이고 내가 오늘 운 좋게 잘 찾아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걸 돌리지 않고 오늘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저는 신앙인들이 그런 표현 쓸 때는 그거 아닙니다. 딱 얘기하거든요. 비신자나 무신론자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아유 당연히 뭐 그렇지만 신자가 신부님 제가 오늘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말하면은 당신은 그게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럼 하느님은 거기서 도대체 그 재수에 그러면 주인이 하느님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하느님께 돌려야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신자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드리면 알겠습니다 하는데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모든 일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본문은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아까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그만 상본 제가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받은 분들은 받아가시고 이제 거기 상본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유튜브 검색창에 치면 오늘 같은 이런 제 강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사실 얼마 못했거든요. 근데 다른 강의들에서 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